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과 7절은 예수님에 대한 영접과 실족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까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지금 누가 큰지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온 큰 자를 뜻하는 비교 형용사 이 헬라어 이 메이조는 가장 큰 자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분봉왕으로 서로 다른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제자들의 이 상상의 나래가 거기까지 펼쳐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라는 표현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경험한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상 최소한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장차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제자인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권력이 분배될지, 그래서 누가 가장 큰 권세를 누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내면 가득하게 이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며 전혀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 작동하는 나라임을 공생애 내내 시종일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위와 특권에 대한 다툼은 온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지금 제자들 사이에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을 생각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등장은 굉장히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와 가장 큰 자를 지금 대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했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지금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돌이켜야 하고,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새로워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전혀 다른 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사고하는 일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계관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와 이 세계관을 지금 완전히 뒤집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낮추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지위를 위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신들의 존재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삽니다. 그래서 지위를 탐하거나 그것을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위에 군림하려고 이기적이지 않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이 낮은 지위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동한 이런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은 결국에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낮은 자가 취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태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을 누구 이름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앞에 영접하다와 대조되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온 자이므로 실족해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극단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다음 비유가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맷돌과는 비교가 됩니다. 이 맷돌의 상판 돌이며 나귀가 돌리는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무게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 죽음의 형벌을 집행할 때 자주 등장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이 실족하게 해서 받는 형벌보다 더 지금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천하게 대우하여 낙심에 빠뜨리는 일은 천국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충격적인 비유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또한 예수님이 실족에 빠진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신지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 불러올 화에 대한 선포가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화가 소개되는데, 첫째는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이 받을 화이고, 그 다음은 실족하게 한 그 가해자가 당할 화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핍박을 가합니다. 세상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당할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예수님에게 가할 일들이 당연한 일이듯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실족으로 이끈 세상은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고, 실족하게 한 그 당사자에게도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어떤 화인지 소개되지 않지만, 이 연자맷돌 비유에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부터 10절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에 봤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이 7계명인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눈과 손이 간음으로 몸 전체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잘라버리라는 바로 이것은 과장법적 지금 강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금 더 낫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몸 전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들어가는 곳은 지금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손과 발과 그리고 눈이 범죄할 경우를 지금 소개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또 영원한 불,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도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은 이 다음 단락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단락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본 단락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이 인클루지오, 이 양파 껍질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다음 단락의 내일 말씀이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강조하는 이 비유의 문을 여는 이 서두 역할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을 연결해주는 연결절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길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주제를 끌고 들어온 이 제자들의 질문,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에 대한 이 타인을 향한 경멸과 그 무례한 태도를 여지없이 지금 무력화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10절에 나온 그들의 천사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수호천사 개념에 대한 당시 이 유대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인을 향한 어떤 대우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게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그보다 더 낮추는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늘날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해관계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창조된 그 가치 그대로 대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것을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한 작은 자를 외면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결국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하찮게 여겨서 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들을 속이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발, 그 두 눈이 없어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져 일찍 죽는 것이 낫고 손과 발과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을 꾸미려고 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소유를 계속해서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은 우리도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충격요법으로 내 이웃을 하찮은 사람, 작은 자를 지금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충격적인 욥법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눈과 팔과 다리를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찮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